제가 어렸을 적에 자유선언, 주먹이 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혹시 아는 분이 있다면 저와 같은 세대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이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옛날 프로그램인지 2005년에 종영이 됐대요. 네. 그래서 공사 또래는 1살 때 이 프로를 겨우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교생이 모여 있는데 가운데 이게 링 같은 게 구성이 돼 있고 거기 한 명이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은 뭐 몇 학년 몇 반 너 나와 이렇게 해요. 그 친구가 위로 올라오면 뭐 너 그때 왜 나한테 왜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던 말. 또 어떤 경우는 너 나와 해서 막 나 너 좋아하냐? 막 이러면서 막 고백도 하고. 네. 되게 어디 구석에서 했을 땐 평범한 말이잖아요. 저 구석에서 너 왜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나 좋아하냐? 막 이렇게 하면은 평범한 말인데 그 말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되게 특별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특별한 말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 수련회 때 골든벨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덴은 아테네 지역을 말해요.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말하는데 이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의 어떤 상황이 주어진 거죠. 도시 전체가 그를 보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그가 이전에 했던 말로 막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은 바울이 아테네에 처음 도착하게 된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의 파트너가 이제 디모데와 실라였는데 기다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베레아에 있었대요. 여러분 보이세요?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아테네라는 지역에 바울이 배를 타고 먼저 온 거죠. 제가 찍어보니까 5시간 걸리더라고요. 차 타고. 걸어서는 3일 정도. 다음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말씀을 보니까 어쨌든 바울이 먼저 혼자 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이 떨어진 거리죠. 그곳에서 보통 바울은 선교 활동을 이 동역자들이랑 같이 갔어요. 막 디모데 갑시다. 신라 갑시다. 우리 선교팀 해보신 분들 기억나잖아요. 혼자 막 가는 거 없잖아요. 같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서 혼자 있을 수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우상의 숫자는 헬라 전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많았다. 도시 전부가 신에게 드리는 하나의 제단이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어떤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아테네는 대단히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보고 있으니까 명색이 바울 또 선생님인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가 격분하였다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날카롭게 되었다, 절망하게 되었다, 질투하게 되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이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쓰였어요. 그가 우상을 보고 참을 수 없이 격분하였다. 날카로워지고 그의 마음이 절망하였다. 왜 이렇게 표현하였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정성 어린 숭배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우상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친구가 한 명 있다고 해봅시다. 그 친구는 성격이 ISFP예요. 짜장이랑 짬뽕을 시켰는데 그 친구가 와서 말해. 내가 어제 짜장이랑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2개가 왔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탕수육을 대짜를 시켰는데 탕수육이 소짜가 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먹었지. 자,
답답하신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래요. 전화해야죠. 저의 성격이면 전화해요. 사장님, 오래 안 하고 싶으세요? 오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겠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역할 하는 친구 있습니까? 전화 대신해주는 친구? 말 못할 때 환불 받아주는 친구? 자기 일도 아니면서 막 더 답답해. 야, 전화했었어야지. 이 양반아. 사진 찍어놨어?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격분이 이 장면과 닮았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셨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막 따지기 시작하고 싶은 거야. 이거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결국 동역자들 디모데랑 실라가 오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옷을 입고 나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이에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도 변론을 하고 장터에 가서도 변론했대요.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변론을 했겠죠. 이거 잘못됐다.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 예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회당에서. 자, 장터에 가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시골 장터가 아니에요. 이 장터는 AK 프라자예요. 가장 번화가예요. 가장 많은 유통이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변론했다. 잠깐 하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다 변론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대화를 시도합니다. 뭔가 이 말씀 안에서 그의 격분됨이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연설에 관한 책을 찾아봤어요. 그 가운데 테쿰세라고 하는 인디언 연설가의 글을 보게 됐어요. 그는 인디언이자 미국에 저항했던 그런 좀 사회운동가였는데 그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땅을 미국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 이 소비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던 터전을 파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있을 수만 없던 이 테쿰세라고 하는 인디언 운동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 수많은 연설이 있지만 되게 와닿았던 한 문장을 제가 갖고 왔어요. 땅을 판다고? 그럼 공기와 구름, 바다도 팔지 그러느냐. 그의 울분이 뭔가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땅을 판다고? 그럼 이 공기와 구름과 바다도 다 팔지. 좀 시적이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역시 인디언이라. 당신의 땅이 사라지는데도 정말 괜찮습니까? 당신의 땅이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정말 당신이 서 있을 곳이 없어지는데도 당신은 괜찮겠냐 이 말입니다. 이 울분이 담겨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사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살아갈, 그 향해 나아갈 사명은 이 땅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지 이 땅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상의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성취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문화가 있고 자기 사랑이 있어요. 이 경배의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의 땅을 대가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로 초대하고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잘못된 경배 안에서 오히려 이 땅을 팔고 자신의 권리를 팔고 가치를 팔고 있다면 이 신앙의 결말은 격분이 사라져갈 거예요. 화가 나지 않아요. 뭐 어때? 바울이 변론하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8절을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읽자마자 머리가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하지?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이 아테네라는 종교적이면서도 대단히 철학적인 도시는 이 두 학파가 존재하기에 너무나 충분했던 곳입니다. 이미 문명이 발생하고 나서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1200년 정도 문명이 이어져 온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에 대한 찬양과 신전과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 이곳 아테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어떤 곳인가? 그 신화와 매우 닮았는데 이들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지속적이고 또 최소한의 쾌락들이 주어질 때 육체가 힘들지 않은 상태에 도착한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쾌락은 육체의 고통이 없는 상태예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상은 그들의 신화처럼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도착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반면에 스토아파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흥왕하게 될수록 같이 흥왕하게 되는 학파였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정신적 영역에서 삶이 완성된다 봤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의 영역을, 쾌락의 영역을 찾아갔다면 스토아파는 정신적 영역을, 그리고 금욕의 영역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들의 쾌락주의적인 삶, 그리고 금욕주의적이고 절제된 삶, 이 양극단의 두 철학이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왜 이들이 바울에게 흥미를 느꼈을까? 19절이 그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니?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니?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이들의 최대 관심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특별히 그들은 바울을 이끌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는 이제 아레스의 바위란 뜻이래요. 여기서 신들이 판결을 내렸던 장소다. 그런 뜻을 가지는데, 그 이름처럼 이 아레오바고는 법원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법정의 송사를 가리고 또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런 지식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던 장소였다고 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되게 멋지죠? 저 바위 위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어떤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이들 인정할 것인지 쫓아낼 것인지. 이 한복판에 바울을 세워놓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순전한 호기심으로.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쾌락을 줄지, 또 어떤 정신적 유익을 줄지 모두가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2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1절을 보니까 이 아레오바고의 모든 아덴 사람들, 그리고 또 잠시 그 지역을 경유했던 모든 외국인들까지 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고자 했다는 것이죠. 온 도시 전체가 이 새로운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우리의 시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찾아 기다리는 시대, 호기심과 쾌락과 어떤 지적 욕구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 있는 시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살아가는 시대. 아이폰 15가 10월 달에 나온대요. 저만 관심 있나 봐요. 제가 아이폰 15를 쳐보니까 연관 검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 예약. 사전 예약이 언제지? 보니까 9월 23일이래요. 이거 나가나? 자. 아직 9월 23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막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때문에. 저는 약정이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SNS는 또 어떠세요? 우리 SNS들. 여러분 인스타그램 돋보기를 누르면 요즘은 그걸로 이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알아본다더라고요. 뭐가 나오세요? 전 부끄럽지만 일부 목사님들의 설교와 축구와 유머가 자꾸 나와요. 여기서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 인스타그램 안 해요. 하는 분들도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나 셜록 현준의 유튜브 또는 알쓸심작 정도는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탐구 가운데 계신 분들은 스토아 학파, 인스타그램에 계신 분들은 에피쿠로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대도 우리의 삶도 호기심과 자극과 쾌락과 이 추구 안에서 살아가고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땅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은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 땅에서의 삶이 정당하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 새로운 것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겨서 더 이상 서 있을 곳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시대에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그가 이 분당 한복판 AK 프라자 앞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마음, 쾌락과 지식 추구에 잠식된 시대 속에서 온갖 우상에 둘러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런 것들에 잠식되지 않고 그 규모와 힘에 압도되어서 못 본 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아닙니까?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위 위에 서 있는 그 바울의 모습. 수많은 아테네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온 도시가 그에게 집중하고 그 그를 보는 앞에 섰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서서 많은 이들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신앙심이 많으시군요. 종교심이 많으시군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분이 많은 신들을 경배하는데 어떤 제단에는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라고 써져 있더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까지 준비된 단이 있을 만큼 여러분 신앙심이 좋으시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변증법에 대해서. 바울의 표정이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가 막 흥분해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말들에 대해서. 기다려왔던 순간을 만났다라는 표정, 기대감에 가득 찬 표정, 그 말끝 어딘가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끝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또 자기들의 신을 향해 예배해왔음에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존재, 새로운 존재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 25절은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여줘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고대 신과는 신들이 인간이 주는 재물을 통해서 배를 불리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도시마다 그들을 믿고 따르는 신들을 위한 집,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그들의 가호가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신 하나님은 바울의 소개에 따르면 신전에 거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래요. 그만큼 크신 분이시래요. 또 부족해서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래요. 그들에게 자신이 아는 이 하나님을 더 선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어떤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그 한 분이 떠오릅니다. 저의 20살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되게 못생겼어요. 안경을 제가 시력이 -7이에요. 그걸 20살 때까지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 콧구멍하고 눈을 크기 차이를 옛날 비교했어요. 제가 지금보다 26kg가 말랐어요. 20살 때. 근데 놀랍게도 제 아내는 그런 저를 사랑해서 저를 걷어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인도하십니다. 네. 친구들이 저를 많이 무시했어요. 아니, 제가 말하면 막 잘 듣고 있지도 않고, 대학교 친구들이.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희 학교에 놀러 왔어요. 저희 아내가 되게 퀸카였거든요. 퀸카? 막 다 지나다니면 막 쳐다볼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제 옆에 서니까 제 친구들이 얘가 뭔가 있나 보다. 얘가 대단한 뭔가, 진짜 그걸 다 압도할 만한 뭔가 있나 보다라고 믿기 시작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네, 불쾌했어요. 갑자기 저를 막 다르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보다 더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자기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던 날이에요. 그 콧구멍과 눈도 구분이 안 되는 그 말라깽이 친구를 데려가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좀 뭔가 좀 자신이 없고 부끄럽고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데 아내가 되게 당당하게 내 남자친구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 되게 뭔가 있으신 분인가 보다. 지금 생각하면 참 보잘것없는 나이인데 같이 있기에 옆에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내 옆에 같이 계시는 언제든 말하고 싶은 존재, 너무나 자랑하고 싶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으니까 어디서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 아닐까. 온 도시가 모여서 자신을 다 바라보고 있어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바라보고 있어도 언제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복음이 새롭게 비춰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들과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달라졌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서 이제 달라졌다는 것은 이전과는 똑같이 살지 않는 것인데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새롭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걸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보이는 것만이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8번, 10번이 넘는 설교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가서 말하세요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서 예수를 말하세요라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부담을 안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를 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 단 한 명의 누군가에게만이라도 예수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아레오바고는 어딜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날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 그래서 평범했던 나의 말이 특별해지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 학교, 직장, 삶의 어떤 자리, 어쩌면 우리의 가정 또는 한 명의 사람 앞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한 주를 보낼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신들을 예배하는 이 거대한 제단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린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쾌락과 지식의 호기심을 따라 똑같이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삶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 삶 말고 예수를 말하는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우리는 그 나의 그 아레오바고 바위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할 마음을 언제든 우리 가운데 주시고 언제든 그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말하는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그분은 부끄럽게 뒤에 서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그분을 부끄럽게 뒤에 감추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선함과 탁월함과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이, 지금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말하게 하신 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고백으로 맞춰지기 원합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말하는 삶으로, 우리의 예수를 자랑함으로, 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아레오바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분을 살피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계절은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어 죄인 나의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 앞에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 주님을 찾도록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찾도록 나 삶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람이 스치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아멘. 우리 간절한 바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하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내 안에 주께서 하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삶이 주님을 부끄럽게 우리의 뒤에 감춰두고 숨겨올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모순되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겨서 격분함을 잊고 살아갔던 세상의 쾌락과 지적 추구 가운데서 그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너무나 많이 빼앗겼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아레오박으로 다시 한번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나의 자랑이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나의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주님 빌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아내의 몸과 우리에게 담대히 걸어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느니가 나와 함께 서서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주장케 하시고 자랑케 하시는 그 고백의 자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가벼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밀어내서 나는 나의 인생을 나와 함께 사시는 일을 뒤로 감추지 않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과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일을 내가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주실 때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나의 입술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사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들과 똑같이 여기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여겼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것으로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새롭게 여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레오바고에 서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당신의 새로운 모든 이야기를 새로운 모든 추억들을 꺼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레오바고로 걸어가는 걸음은 참 무겁고 두렵고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서 주님은 그 아레오바고에 우리를 홀로 세워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지식에 잠식되지 않고 우리의 땅으로 그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멋진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자리에 우리를 살아가신다. 우리를 사랑케 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를 결코 조금도 홀로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고 담대히 또 그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땅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그 쾌락과 향락에 젖어서 세상에 간주와 지식에 젖어서 도저히 새롭지 않은 것을 알지 않는 만족이 되지 않는 그 인생들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초래하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의 즐거움으로 함께 살아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끝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완전히 것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고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전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두 달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참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머물렀고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짐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집회와 우리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저 밖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나의 아레오바고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과 그 땅에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향락과 지식에 갇혀서 만족되지 않는 그 가치에 고립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동조되어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땅을 빼앗기는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이제 우리의 땅으로 초대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백의 전부가 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초대하기 위해 각자의 아래우박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